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아동 및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고 서울 선호회 정기 봄노회가 오는 목요일 4월 27일 모래내 교회에서 있습니다. 소망부 소풍이 날씨 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행복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일컫는 죄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하는 은밀한 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은 30세에 정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였고 성전으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지요.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거기로 시작하여 거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첫 번째 구절도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바로 거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 삶의 현장,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분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읽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한 구절씩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등장하실까요? 저 멀리서부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등장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에스겔을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주로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구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큰 폭풍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불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단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쇠란 달구어진 쇠를 의미합니다. 대장간에서 풀무의 불로 달구어진 그 시뻘건 쇠, 그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설명이기보다는 그분이 타고 계시는 보좌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하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가마에 가마꾼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어지는 내용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랜 구리 같이 빛나며. 자, 보십시오. 일단 그들의 숫자가 몇이냐면 넷입니다. 이 4는 완전함을 상징하죠. 동서남북 모든 사방을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다리가 쭉 펴져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랜구리 같이 빛나며.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들의 발바닥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빛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향하며. 자, 그리고 이 보좌에는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보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보좌, 그런 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지요. 사람의 손만큼 예민하고 정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10절에는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이 네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사자는 모든 들짐승 중에 최고이며 소는 모든 가축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 중에서 최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물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를 상징하는 최고의 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호위무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인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인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인도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영이 먼저 움직이고 이 생물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이 왼쪽으로 가면 이 생물들도 왼쪽으로 가고 영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 생물들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보좌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주도성은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표현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즉 이 보좌의 실질적인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며 이 보좌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날개뿐만 아니라 바퀴도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는데?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날개가 하늘에서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바퀴는 땅에서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이 보좌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는 사람과 사자와 소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을 한 아주 강력한 존재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이 보좌에는 날개와 바퀴가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일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땅과 하늘을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보좌 수레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 형태와 그림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말해 이동식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성전,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2000년 전에 다름 아닌 UFO를 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보좌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좌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모양이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그 속죄소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날개와 바퀴를 달고 공중부양을 하여 먼 이곳
바벨론까지 직접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방 오실 때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도 함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청파동 교회로 비유하면 우리 교회에 커다란 날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원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교회가 그곳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그 수레의 둘레에는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이 뭡니까? 다 보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전지성. 즉, 이 하나님의 보좌술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왜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26절, 27절, 28절 보시면 이 부분에는 이 보좌 수레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 보좌 수레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힘내서 함께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 수레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형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쇠, 앞서 말한 것처럼 달구어진 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는 무지개의 광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1장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살아계셨고 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너무나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누가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극도로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당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온 우주에서 영광과 권능이 가장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 형상이었습니다. 무지개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 구원, 언약,
희망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너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한가?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한가?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다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라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라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좌 수레를 타시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신방 오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신방 받아 보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떠난 하나님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손수 여기까지 행차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신을 섬겨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신을 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신 중의 신으로서 다른 신들과는 달리 지역과 나라를 능히 초월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방은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라도 신방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라도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신앙운동을 제안합니다. 2023년 더욱 뜨겁게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신앙운동은 뭐냐면 청파동교회 성경 천독 운동입니다. 성경 천독 운동. 자, 오늘부터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누적 합계 천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 필사는 10독으로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셔도 됩니다.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 성경 읽기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운동은 전교인 대신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교인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한 만큼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은 신방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청주, 광주, 원주, 제주, 아니 해외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우들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앙운동은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성도들이 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는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금요기도회는 한 주간의 마무리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또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천독운동, 전교인 대신방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물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